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하찮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새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청소하다 보니까 지하실에 사이다병이 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빈 병이었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냥 두지 뭐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한 2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방이 막 나타난 거예요. 수백 마리의 나방이 막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카페트도 청소하고 도구도 다 청소해 봤는데 여전히 막 나방이 나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보니까 지하실에 그냥 두었던 그 사이다병, 그 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그 병에서 그냥 수천 마리의 나방이 나와버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찮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좀 하지 말라는 게 좀 있어요. 세상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예전에 했던 습관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거 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재밌잖아요. 뒷담화 하는 게 안 재밌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뒷담화 하는 게 재밌잖아요. 옛날에 했던 옛 습관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그냥 내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 잠깐 사귀어도 되지 다른 남자 애인 삼아도 되지 이런저런 것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우리의 이 언행,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은 이 나중에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옛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없겠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어버리지 못했던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울게 될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각자 도생, 12지파가 각자 정복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요. 이스라엘은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참 작은 나라이죠. 현재 인구도 약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살만한 곳이고 3분의 2는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흘러? 여러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를까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온통 사막이에요.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걸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전설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게 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온 지구를 보여주면서 어디를 너희에게 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지구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보니까 미국 땅과 이 캐나다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북아메리카 대륙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좀 말 더듬이잖아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메리카 앤 카나안, 캐나다를 캐나다 비슷하게 발음을 해버린 거예요. 캐나다 아메리카 대륙을 원했는데 그 가나안이 돼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웃지 못할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도 같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리와 양들이 함께 뛰어노는 동산 같고,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물된 동산이고, 이 아가서에서는 잠긴 동산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젖과 꿀이 흘러요. 여러분, 이 땅은 이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한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우기예요. 그때는 꽃도 많이 핍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이 사막 기후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거야.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그것이 정말 척박한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성지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정말 이 바위에 꿀이 있더라고요.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언제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분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땅은, 가나안 땅 할 때 땅은 보통 땅이라 말할 때는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소출이 나오잖아요. 생산이 됩니다. 땅은 어머니를 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했을 때 그 땅에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젖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젖을 줍니다. 생명과 보호를 말할 땐 젖이라고 말하고, 꿀이라고 말할 때는 달콤함, 행복을 말할 때 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생명을 보존해 주는 땅이요, 달콤함과 행복을 주는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에릭 프롬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젖은 주는데 꿀을 못 주는 어머니들이 많대요. 생명은 주는데 행복과 달콤함은 못 주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젖도 주고 생명도 주고 행복과 달콤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엄마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를 세웠잖아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꿀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를 계속 이렇게 막 씹고 뒷담화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속상해. 그래가지고 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나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독이 나가는 거죠. 에릭 프롬은 이 젖과 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땅은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흘러요. 생명과 보호, 그리고 행복과 달콤함을 주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시오니즘, 유태인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국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거기 가지 말고, 그 분쟁이 많은 곳인데 가지 말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렸던 좋은 곳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이 시온주의자들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거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젖과 꿀이 흐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통곡 소리가 났네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이후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투를 하게 되는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살려두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들을 정복하면서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 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들, 이게 너무 좋아. 안 쫓아내는 거예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습니다.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종 노릇을 해요.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통곡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사사기 2장 앞에 부분은 1장이죠.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12지파가 이 한 족속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12지파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2지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입니다. 1장 1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는 대표적인 지파예요. 장자권이 상속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가 유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도 다 쫓아내지 못해요. 1장 29절은 에브라임 지파, 이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죠.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1장 후반부의 분위기는 다 이래요. 12지파가 다 이렇습니다. 쫓아내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못 쫓아냈을까요? 철병거가 있어서,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땠습니까? 이 여리고 성은 아주 막강한 성벽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돌기만 한다고 이게 무너지나? 내가 돌았다고 도나?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죠.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방정식은 뭡니까? 내가 칼이 없고 무기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승리했던 이들이 지금은 그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하, 이유가 여기 나왔네요.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안 쫓아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 그 좋아 보였거든요. 세상이 좋아 보였어요. 그들의 제단을 쌓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제일 정의를 잘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걸어놨습니다.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 배달한 소년이 1등을 했는데 소년이 돈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이란 천국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 어디든지 다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이다. 그럴듯하죠? 돈은 행복을 제외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이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돈은 뭐 모든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돈으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참 지혜로운 답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똑같아요. 이 돈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거죠. 이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갈과 보김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길갈을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너희들은 보김이야. 신실하지 못해.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길갈에서 12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길갈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길갈에 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데 보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해서 보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보김은 베델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이 베델입니다. 이 보김의 문자적 의미는 우는 자, 울고 있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아이성 사건이 있죠.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그 탈취했던 그 전리품들을 다 창고에 넣으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어요. 아간이 훔치면서 거기서 진노가 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베델 지역, 오늘 본문에는 보김 지역입니다. 그때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정복했을 때도 이 베델에서 통곡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베델, 보김에서 또 웁니다.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울게 될까요? 명령에 불순종해서 쫓아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되 우상도 함께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인들 중에서 30% 정도가 점을 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가요? 30%가. 여기에는 없겠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좋은 거예요. 우상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에요. 남성,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전쟁에 이길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여성인데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대요. 그래서 이 풍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좋은 거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우상은 눈에 보여.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막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비를 내려준대. 그게 이제 가나안의 신의 특징입니다. 그래,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음행이 들어간 겁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음행하고 그냥 비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통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왜 그렇게 사냐? 그들이 좋아했던 우상 숭배와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 이 화근이 됩니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들이 화근이 돼가지고 우리를 찌르게 되고 힘들게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믿긴 믿는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죄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중에는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우리 그런 말 보통 하잖아요. 술이 왜 술인 줄 압니까?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래요. 술술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달콤해요. 나중에 이게 죄라는 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보니까 대사헌 양성지가 소에 대해서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소가 없다면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농업사회에서 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자매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이제 사랑부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네,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소를 훔쳐간 도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종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를 훔쳐간 도둑은 큰 도둑이에요.
그 잡히면은 양쪽 귀를 다 잘라버리고요. 오른쪽 뺨에 소도둑 이렇게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속담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찮게 여기는 불법이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큰 죄악으로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늘도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도로 위에서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바늘도둑들, 넥타이를 맨 신사 바늘도둑들, 우아한 여성 바늘도둑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지만은 슬금슬금 빼먹는 바늘도둑들, 교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소도둑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바늘도둑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성장해가지고 소도둑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세종실록의 이야기처럼 귀가 잘리고 뺨에 소도둑이라고 문신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돼서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악들이 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요? 복임, 우는 자들, 울고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야 그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장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습관들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아요. 가시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통곡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후회가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개가 이 경찰견 훈련을 받은 개였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을까요?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이 야구공 하나가 날라 들어오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야구 놀이를 하다가 공이 그냥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좀 화가 났습니다. 얘들아, 학교에 가서 놀아야지,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개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을 막 깨고 나가서 야구공을 물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교에 가서 놀아라, 이 가서라는 단어를 듣고 뛰쳐나간 겁니다. 개는 정말 충성스러워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성스럽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끊어버리시고 순종의 사람들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